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살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를 찾아갈 때도 있고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 큰 자국을 남기는 소중한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찾아가기도 해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가슴 설레고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찾아감과 만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찾아가신 방문자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졌던 분 중에 한 분인 바나바이시고, 바나바가 찾아가서 만난 이는 사울입니다. 나중에 그는 바울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 전환이 될 정도로 큰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것을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까지 간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만남이 있기까지의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은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극도로 증오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실 때도 그는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고 핍박자의 대표처럼 행동했던 인물이죠. 그는 그 멀리 있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오쯤 되었을 때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둘러 비춤으로 그는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말에서 떨어지는 경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에서 떨어지는 충격적인 은혜의 경험을 반드시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이 사울은 주님의 빛으로 쏘여지면서 눈을 볼 수 없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이후에 다메섹의 신실한 주님의 사람인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를 안수했는데,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그 세상은 예전에 분노와 욕망의 사람으로 살 때 보던 세상이 아니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된 성도로서 바라보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만 읽으면 다메섹에서 그렇게 변화된 그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같이 읽어보면 그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아라비아에 갔다 돌아오는 그 기간이 한 3년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말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그는 다메섹 주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까지 하였죠.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사울은 처음으로, 회심한 이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15일 동안을 머물게 됐는데, 이 15일 동안 극도로 신중한 행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갈라디아 1장 18절과 19절인데요. 그 후 3년 만에, 이 3년이라는 것이 아라비아에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거는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만나고 다닌 그게 아니고 아주 행동을 절제해서 소수의 사도들만 만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이렇게 신중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울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랄하던 핍박자가 예수님을 믿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고 여전히 그를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울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사울이 사도들과 만날 수 있도록 가운데서 다리를 놓은 사람이 있는데 다름 아닌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중간에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람 사울이 예전의 사울이 아니고 정말 변하여 새 사람 된 우리 형제입니다 이러면서 사도들과 만나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신중한 행보를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담대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게 되었는데 그가 태어난 다소로 가서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당분간 다소에 가서 있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를 다소로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이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간 다음에 얼마 동안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진 못합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 다소에 머문 기간이 무려 10년쯤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것도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내가 3층전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영적 체험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 셋째 하늘을 경험하는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 그것도 아마 다소에서 있었던 것일 거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을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가 겪은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그것도 대부분 다소에서 복음 전할 때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아라비아에 갔다 오는데 3년 그리고 이 다소로 가서 머무는데 10년 도합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13년 동안은 핍박자였던 그가 변화되어서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될 만한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그 13년을 보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3년 동안 갈고 닦아져서 준비된 사울이죠. 마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준비된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울이 정말 보석같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 바로 그곳입니다. 사울이 안디옥에 와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사람 역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그 경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일원에는 큰 핍박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를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됐는데 흩어져 가면서도 이분들은 복음을 전도했고 그 중에 일부는 안디옥에 가서도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안디옥은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저 동쪽 끝에 있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번성했던 도시죠. 이래서 이 안디옥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같은 사도들의 귀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저 멀리 안디옥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그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 누군가는 가서 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더 든든히 서도록 도와줘야 된다. 누가 가는 게 좋겠나? 그래서 파송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왜 하필 바나바였을까요? 12 제자들은 다 유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과 접하는데 아주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바나바는 출신 자체가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헬라어 같은 데 능통했을 것이고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바나바가 최적의 인물이라고 해서 그를 보낸 겁니다. 그가 도착한 이후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바나바의 인도 가운데 안디옥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이 바나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버겁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하다. 누가 와서 동역할 수 있을까 할 때 그의 뇌리 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10년쯤 전에 그를 저 고향 다소에 가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 사울이라면 지금 아주 훌륭하게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 그 사울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옛날 어른들은 강산도 변하는 세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동안에 교회는 사울을 많이 잊었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서 정말이야? 그거 믿을 수 있나? 진짜로 변화된 거 맞아? 이러면서 쑥덕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들으니까 저 고향 다손지 뭔지 그리로 갔다던데, 그리고는 이제 서서히 사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는 잊혀졌을 겁니다. 사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면서 마치 미디안 광야에 가 있던 모세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가듯이 아마 사울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내가 만나본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고 반드시 그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일할 것이다. 그가 그때 다소로 갔는데 지금도 다소에 있는 것인지 그런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안디옥에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을 때 기꺼이 내가 그를 찾아가서 데리고 오리라. 이래서 바나바가 방문자가 되어서 사울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이 그겁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저는 여기 이 귀절이 참 정겹다고 생각합니다. 찾으러 간다. 얼마나 정겨운 말입니까? 미움으로 무슨 복수라도 하려고 간 게 아니라 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사랑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워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 길이지만은 멀다 하지 아니하고 험한 길이지만 험하다 하지 아니하고 단숨에 바나바는 사울에게까지 달려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찾으러 간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분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구글 어스 그걸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220km 정도 된대요. 220km. 그러면 요즘 같으면 고속도로로 2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를 일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220km를 가는 가운데 험난하기로 소문나 있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바위 안반으로 이루어진 아주 험한 산맥이 그 사이를 떡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그 평균 높이가 1000m 훨씬 이상 됩니다. 바위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걸 넘으려면 굉장히 힘들고 산적들, 도둑들이 들끓는 곳이고 아주 위험한 곳이죠. 지금도 시리아
관문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예전에 마치 대관령을 구불구불 넘듯이 그런 도로로 넘어서 가야 다소에 도착합니다. 제가 전에 거기 갔을 때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직행 관광버스를 탔는데도 꼬박 4시간 이상 가서 다소에 도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도보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일주일 걸릴 수도 있고 열흘 걸릴 수도 있는 멀고도 또 험한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간 거죠. 그럼 여러분, 다소라는 게 시골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 철학이 번성했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퇴역한 군 장성들과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번성한 로마식 도시였는데 그 큰 도시에 가서 어디서 사울을 찾겠습니까? 아마 유대인 공동체들을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다녔을 것이고 혹시 여기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느냐,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그 사람을 아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겠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대면하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두 사람은 10년 만에 만나는 그 감격에 서로를 한참 쳐다보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와서 부둥켜 안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귀한 만남입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바나바를 잊을 수가 없죠.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모두가 다 자신을 의심하는데 형제로 영접해주고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그 만남을 주선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얼마나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인지, 나이도 한참 많으니 신앙의 대선배요 인생의 대선배인 잊을 수 없는 바나바가 손수 찾아오다니 이 사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그는 유대주의에도 정통하고 세상 학문에도 밝고 이방 세계에 눈이 다 열린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인데 얼마나 귀한 인물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고 10년 만에 만나는 사울은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겠죠. 10년 동안 거룩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채우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의 가슴 속에 깊은 믿음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사울의 모든 것에서 이제는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여러 날 머물면서 많은 얘기를 했겠죠. 사울이 그렇게 돼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는지, 핍박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흩어져 가며 복음 전한 이야기, 그리고 안디옥에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도왔다는 이야기. 이제는 섬길 사역자가 필요한데 같이 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자. 여기 다소에 이렇게 무인도 같은 곳에 혼자 있지 말고 함께 가서 복음을 위해 일하자. 이래서 이 사울이 바나바가 내민 손을 붙들고 둘이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6절인데 26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두 사람이 같이 와서 1년을 머물러 있었다. 1년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 1년 이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사역은 그 1년이었어요. 아까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 그리고 여기 동역기간 1년, 전부 합치면 14년.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14년 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 계산을 맞춰보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의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세상에 더 또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어진 배후에는 찾으러 가서 만난다 하는 이 공식이 들어있는 거죠. 누군가는 찾으러 갔고 그래서 만났고 그 열매가 얼마나 컸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찾아가서 만난다,
이게 복음이 확장되는 기본 틀입니다. 원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만나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찾아오셨죠, 우리를.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을 만나셨잖아요. 만나시고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으니 찾아가 만나는 모델의 그 가장 원조, 최상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시. 여러분, 그때 이후로 교회는 찾아가서 만나서 사랑해주고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는 이 방법으로 지난 2000년 동안 해나왔는데, 선교사님들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구역장 권찰님들이 찾아가서 만나고 목회자들도 찾아가서 만나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질 않습니까? 저도 초짜 전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시절에 많이 찾아갔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 안 오셨다 그러면 명단을, 안 온 사람 명단을 쪼로록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간에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많이 했는데 최고 많이 한 날은 22집을 하루에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찾아가 보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문이 닫힌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은 그때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분이 계셨으면 불렀을 찬송, 그분이 계셨으면 읽었을 성경 구절, 그분이 계셨으면 드렸을 기도를 쪽지에 다 적어가지고 접어서 김 목사 왔다 갑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에 넣어서 문고리에다가 꽂아놓던지 걸어놓거든요. 아유, 만나지도 못하고 가는 마음이 좀 쓸쓸하긴 하지만은 헛수고는 아니에요. 그렇게 또 계속하면은 나중에 그분이 그 문틈에 꽂혔던 그걸 들고 와서 목사님 다녀가신 거 알게 됐어요. 제가 예배에 자꾸 빠져서 죄송해요. 어떤 사람 믿음이 다 낙심돼 있었는데 뭐 쪽지 보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신앙생활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존중되기 때문에 찾아가면 안 된다. 빨래도 막 사방에 널려 있고 쓰레기도 치우지도 않았는데 목사가 오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 또 다 바쁘길 오죽 바쁩니까? 바빠서 시간도 없고, 요새는 다 뭐 스마트폰으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카톡 뭐 얼굴 보고 대화하고 다 하니까, 그래서 편리하긴 하지만 갈수록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외톨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외로운 성도, 이런 게 많아지고 있는데 성경적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는 나의 기도, 이걸 3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와 함께 나의 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도가 뭡니까? 그냥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이 교육주일인데 기독교 교육의 기본은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남의 기독교 교육 이런 걸 했어요. 찾아가서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냥 성경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 교육의 기본이다,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을 입은 것도 그렇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 만남으로 안디옥 교회가 선교 교회로 우뚝 서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계속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세계 교회 선교의 판도가 달라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찾아가서 만나서 잠시 후에 부를 찬송가 가사처럼 사랑으로 건면하며 끊어진 관을 이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관으로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